반갑습니다. 역대상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7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메제 슬로밋과 라는 내용이죠. 소수를 통해서 역사는 계속된다라는 제목이고, 역대상 3장은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죠. 남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멸망한 이후에도 다윗의 족보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본문 말씀을 읽었으니 이 내용을 정돈해 보면 그런 거죠.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역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사든 국사이든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그리고 한 나라 역시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흔히 천년제국이라 불리는 로마 BC 753년에 건국이 되죠.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다가 더 역사가 길었던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이제 종결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1229년간 존속했다가 역사에서 사라지죠. 천년왕국 신라도 멸망했고, 또 조선왕조 역시 26대 만에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사라지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만든 것 BC 1050년이었고 BC 930년, 다시 말해 120년 만에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은 불에 다 타버리고 폐허가 되고, 이스라엘 국민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기가 있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AD 70년부터 1948년 5월 14일이 되기까지 무려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이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죠. 또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거든요. 북이스라엘 지배했던 아시리아도 결국 망했고,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 그레스 왕으로 유명해진 페르시아, 로마의 젊은 알렉산더 장군에 의해서 패망하잖아요. 역사가 말하는 교훈이 뭐냐? 사람도 망하지만 나라도 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람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한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바벨론에 의해서 눈이 뽑혀 철저하게 참혹하게 하죠. 포로로 끌려가죠. 사실상 유다의 멸망이거든요. 왜? 마지막 왕이 포로로 끌려갔으니 이제 역사는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역대기 족보는 시드기야에서 끝나지 않고 사로잡혀간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면 끝나잖아요. 망한 나라의 왕조를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는 거죠. 심지어 역대기 기자는 망하고 나서 70년이 지난 사건도 기록을 하고 있죠. 역대상 3장 19절에 보니까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슬람과 하나냐와 그의 이제 슬로밋과, 이게 사실은 1대 끌려간 1대, 2대, 3대에 걸친 역사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잘 알지만 스룹바벨은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한 책임자예요. 성경은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의 기록은 남기고 있다는 거죠. 인간의 역사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역사는 여러분 외교 정치적인 문제로 나라가 망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사업은 여러분 하다 보면 실패할 때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업, 인간적인 사업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유다가 망할 때 왕은 시드기야였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메시아의 족보를 유지하고 계시고 여전히 소리 없이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 당신의 전능하고 선하신 손 안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성도가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다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붙들줄 아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페르시아를 통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BC 586년에 유대의 왕국이 멸망되고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바벨론이.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이때가 BC 538년인데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536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9,897명이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마침내 20년 만에 BC 516년에 성전을 건축하게 돼요.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리고 79년 후에 BC 455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때 약 1,700명 정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이유로 이스라엘 포로 귀환을 결정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되게 신비인데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모든 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에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 역사가지 요세푸스가 고레스가 이사야의 예언서를 읽고 하나님의 권능에 경탄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열망과 야심이 그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그 예언서를 누가 고레스가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고 이 고레스의 마음이 움직인 거죠. 우리가 한번 고레스의 입장이 돼보면 물론 그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이야기가 낯선 이국의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보았을 때 과연 고레스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누가 이것을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사야의 기록을 고레스가 보게 될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에 그러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고 또 이사야 역시 자기가 쓰고 있는 그 기록이 훗날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읽혀져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에 돌아가게 만드는 역사적인 뭐랄까 증거가 될 줄을 역사적인 도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실은 되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유대민족을 말살하려고 할 때 거의 비슷한 시기잖아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 그냥 신하를 통해서 왕의 일지를 읽게 하잖아요. 근데 하필 그때 읽은 내용이 뭐냐. 모르드게를 통해서 쿠데타를 통제하게 하신 사건을 그때 읽게 되거든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하만은 자기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도리어 그것이 화근이 돼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던 정책을 거꾸로 자기가 말살당하고 자기가 자멸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만나게 되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왕은 왕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대적은 대적으로서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각자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각자 그냥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자기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종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사야는 이사야로서의 자기 일을 과거에 했던 거거든요. 또 고레스는 고레스로서 사실은 한 나라를 정복하고 페르시아 지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의 접촉된 각자가 했던 일들이 하나로 종합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매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부다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네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거죠. 이때의 소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던질 줄 아는 사람. 자,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1차 포로 귀환 때 4만 9천 명가량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후에 한 80년이 지난 후에 2차 귀환 때는 1,700명이 귀환을 해요. 여러분, 그런 질문 던져본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적은 수밖에 귀환하지 않았을까? 소금에 오면만 왔잖아. 자신이 끌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게 된, 그 땅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은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바벨론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적은 수밖에 2차 때 귀환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죠. 아무리 고향이 좋아도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그 땅에 내가 돌아가기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학교서 1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가뭄, 기근, 재해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도 수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더더군다나 남아있던 원래 유대인들이 귀환한 유대인들을 대놓고 미워했죠. 더욱이 그 지역에 이제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원하지 않는 많은 민족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주변의 위협도 만만치가 않은 그런 상황. 주변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이러한 상황. 점점 살기가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고향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다시 이 고향을 떠난 일까지도 발생을 하게 되죠. 그죠? 더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또다시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 도합 그 기간을 합쳐보면 대략 뭐 한 150년 세월 정도가 지났잖아요. 3세대의 자녀들이 주기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 근데 그들에게 고향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민을 가잖아. 이민 1세대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근데 2세대가 되고 3세대가 지나면 그들의 모든 고향은 삶의 기반은 사실은 그 땅에 뭐 있는 거거든요. 바벨론에서 3세대의 어떤 세월이 지났다? 당연히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바벨론인 거지. 오히려 이스라엘이 낯선 땅인 거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바벨론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와중에도 귀환을 결정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 에스라 2장 1절에 보니까 전체 내용이 사실은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 귀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오죠.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다 하면서 쭉 그 명수를 이제 기록해 놓죠. 바벨론에서 귀화한 사람들의 가계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계도를 왜 소개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의 정통성을 밝혀주고 있죠.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이러한 기록을 남긴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은 사실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역사에 있어서 매우 소중한 사람들이죠. 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야. 소수의 사람들이야. 그리고 지금 에스라가 기록하고 있는 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 11명 중에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죠. 그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족이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리고 그에게 동반된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냐?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아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예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사람들아 잘 들어보라. 내가 이제 새순이라고 부르는 내 종을 보내겠다. 이때 새순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지금 그들이
믿음의 결정, 약속을 믿는 믿음의 결정을 통해 다시 고향에 돌아온 곳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희망을 보게 만들어주고 있죠. 그 외에도 누구? 느헤미야, 우리가 잘 아는 모르드게, 발산, 미스발, 누훔, 바하나 모두가 다 유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서 실은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가지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모르드게가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랬잖아.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포로기한 바로 그 땅에서 이미 사실은 아주 뭐랄까 좋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넉넉한 삶을 사실은 살고 있고 안정된 지위와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을 떠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고 있고 그 약속을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뭐냐? 야,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 믿음의 소수를 통해서 계속 지속되고 더 발전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차 때는 한 5만 명 가까이 귀환을 해요. 5만 명. 그런데 2차 때는 한 2천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귀환을 해. 물론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도 있겠지만 왜 그들이 귀환을 하지 않느냐. 지금 이미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 자기가 잘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 정착 속에서도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비록 여기에 있어.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가 않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자